이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찾으셔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가르치시는 예수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시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는 교육,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특별히 제자 훈련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12명을 뽑아서 집중 훈련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선포,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세 번째는 치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하면 섬김과 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교육의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빼어난 교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6장에 해당이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주님의 질문이시죠. 염려함으로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염려함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더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키 크는 수술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을 배로 늘린다, 그런 건 불가능하죠. 조금 더 늘릴 수는 있겠죠. 또한 염려는 더 큰 염려를 가져옴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염려는 신앙적으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어린 자녀가 집세를 걱정하고 생활비를 걱정한다면 그것은 부모에 대한 불신일 겁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요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이 시간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의 고백입니다. 염려는 생명의 빛을 퇴색시키고 광택을 없애며 영적인 힘을 약화시킨다. 그만큼 염려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매우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생각과 일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염려함으로 염려하지 말라.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은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은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나라에 우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잠을 잘 수 없어서 결국은 신경쇠약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원이 되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을 기우, 그 나라의 우라는 사람의 걱정, 그렇게 오늘 우리도 알고 있죠.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염려라는 이 단어는 목을 조르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분열하다, 찢어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인간의 마음을 찢어 상하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어느 보험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 특히 이제 좀 나이가 든 50대, 60대 이런 분들에게 조사를 한 거예요. 첫째는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노후 문제입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입니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장면을, 그림을 그린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가 뭐예요? 부활절이 되면 백합화로 장식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에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했을 때 그 백합화는 그런 백합화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백합화입니다.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입니다. 수많은 꽃, 저 수많은 꽃을 봐라. 특히 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와 같은 빨간색 꽃이 특히 1월부터 4월 초순까지는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야생 양귀비입니다. 아네모네라 그러죠. 요즘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일부러 이것만 키워가지고 밭에다 이것만 키워가지고 사진을 찍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서 돈 받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예.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수많은 꽃을 봐라.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이 야생 양귀비, 아네모네를 보셨을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다 먹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 아버지를 신뢰해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퇴근 시간에 빈 냉동 열차 안에서 일하다가 그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 문은 안에서는 열 수 없고 밖에서만 여는 문이었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들이 이미 퇴근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근처에 없었어요. 도우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냉동 열차 안에서 혼자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갇혔으니까 내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얼어서 죽을 거야. 산소가 점점 희박해지니까 숨을 쉴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이 마분지가 마침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상황을 기록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냉동창고에 갇혔다.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진다. 점점 추워진다. 쭉 기록을 했어요. 빨리 나가지 않으면 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 기록을 했어요. 아침에 동료들이 출근해서 열차를 점검하다가 냉동 열차를 열어보았어요. 한쪽 구석에 웅크린 채 죽어있는 그를 발견합니다. 원인을 알기 위해서 부검을 해보았더니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냉동 열차에는 전원이 켜있지 않았고 특별히 추웠던 열차가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두려워하다 보니까 마음이 얼어붙고 몸도 얼어붙고 결국 동사하게 된 것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종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공격을 당하면 단번에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어서 공격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야복강에서의 목숨 걸고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영적인 조율 작업입니다. 우리가 왜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가? 그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읊조립니다.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것이 항상 그러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신앙생활 일지, 매일 감사의 일기 3가지 쓰라 그랬죠. 제가 써보니까요, 어떤 때는 그 3가지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막 찾습니다. 오늘 뭐가 감사했지? 찾으니까 또 나와요. 흑인 가운데 제일 유명하고 제일 명예가 명예를 얻었고 또 제일 부자래요. 미국에서. 오프라 윈프리.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의 조건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의 흑인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된 이유를 2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매일 감사 일지를 썼다는 거예요.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중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 선생님으로부터 책을 한 권 소개를 받았는데 그 책을 통해서 그는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루에 5가지 감사일지를 기록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좋은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사일지 쓰는 그 습관과 독서하는 습관이 오늘의 자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좋은 습관 우리가 한번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신앙생활 일지 금년에 제가 1년치를 만들었는데 좀 기록하는 공간이 쓰는 분들이 그래요. 기록하는 공간이 너무 적다. 그래서 내년에는 배로 많게 지금 편집을 다 끝냈습니다. 페이지 수도 많이 늘어나죠. 그 대신. 그러나 이 책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감사하십시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셉이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던 형들을 향해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했죠.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형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우리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데 그 이어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는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해석입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길, 이 네 가지 피라 그래요. 네 가지 피. 찬양하라, 마음을 평정하라, 침착하라 그런 뜻이죠. 기도하라, 평안을 지녀라. 네 가지 피. 아주 기억하기가 좋아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시편 37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잠언 17장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5천만 가운데 4천만 명 말고 예수 믿는 1,000만 명 너희들, 그런 뜻입니다.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합니다. 균형 잡히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시간 관리 못하면 다른 건 다 실패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분이 계셨죠? 코비 박사. 그분이 그 책을 쓰고 그 다음번에 나온 책이 뭐냐 하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요, 첫 번째 책보다 더 두꺼워요. 근데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가운데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7가지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쓰고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이걸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책보다 더 두꺼운 책을 쓴 거예요. 시간 관리에 실패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에 성공해야 합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일지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뒤돌아보는 시간, 그게 성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힘들었던 시간이 뭔가, 행복했던 시간이 뭔가, 감사하는 제목이 3가지가 뭔가, 오늘 내가 받은 나에게 칭찬하고 싶은 게 뭔가, 그게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사람마다 소중한 것이 다 달라요. 그러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 앞에까지는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느 항종 집분자의 고백이에요. 이 신앙생활 일지 작년에는 2달에 한 권씩 하도록 했잖아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분이. 나는 그분이 감사해요. 그런 고백을 해주셔서. 3일 이상 지속을 못 해봤습니다. 하는데 3일 이상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 실패하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참 성도들이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3일을 하기가 쉽지 않는 현실, 제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그대로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3일밖에 못하니까 포기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저도 같이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걸 안 하면 뭔가 지금 숙제를 안 한 기분 드는 거예요. 이 습관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행하십시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어 삶에서 말씀의 열매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광야 시대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갔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린다는 뜻이죠.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자. 그게 이번 주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늘 생각하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2번째는 기초를 튼튼히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경건의 습관을 훈련하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개발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모소대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선전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은 좀처럼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5년 차가 되면 하루에 평균 30cm씩 자라요. 6주 만에 한 15m가 넘는 대나무가 됩니다. 단숨에 하도 높이 자라니까 사람들이 뿌리를 혹시 이렇게 갑자기 커서 이게 넘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뿌리를 파보니까요, 뿌리가 수백 메타 사방팔방으로 뻗어 있는 거예요. 모소대나무는 나중에 크게 자랄 것에 대비해서 4년 동안 뿌리 내림을 한 겁니다. 뿌리 내림을 한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고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설사 이루었다고 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철환 작가의 위로라는 참 감동적인 그런 책이지요. 이분은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고 아주 간증이 많은 분이에요. 거기 위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높은 곳보다 낮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진정으로 높이를 갖고 싶다면 깊이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돼. 깊이를 가지면 높이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하늘로 행군하기 위해서 나무들은 맨손 맨발로 어두운 땅속을 뚫어야 하거든. 깊이가 없는 높이는 높이가 아니야. 깊이가 없는 높이는 바람에 금세 쓰러지니까. 깊이가 없는 높이는 높이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이제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증이 있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삶에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것이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페니 크로스비를 소개합니다. 생후 6주 만에 감기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잘못 이 약을 지어줘서 그만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돌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그때 어머니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크로스비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부잣집 하녀 생활을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눈물로, 기도로, 말씀으로 자연을 통해서 오감과 상상력을 통해서 교육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11살 때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14살 때 뉴욕 맹인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공부를 시작합니다. 38살 때 시각장애인 교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또 사망하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남편도 1902년에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녀는 95세까지 살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2,000곡의 찬송시를 집필합니다. 대표적인 곡 하나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금년 이번 한 주간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간증이 있는 삶을 살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십시다. 오늘 저녁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찬양 율동을 제가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또 시청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율동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오늘 가정주일 학교를 멋지게 마무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진리의 교훈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 진리의 교훈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